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지나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주가 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되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인내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사실 참는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짓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내라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인내를 잘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인내심이 조금 떨어지죠. 못 참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그 기준을 우리가 좀 특별히 어른이 됐을 때 드러나는 특별한 성품을 봤을 때 그것이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아직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참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 그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결국은 늘 몸부림치는데 그 중에 꼭 배워야 할 것이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내라는 성품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인내라는 성품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인내는 시험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의 성품을 배우도록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배우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교회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서로 미성숙함 때문에 서로의 다툼과 아픔들이 있었죠. 그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힘들고 아프고 외부에서는 또 핍박이 오고 고난을 주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 또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팎의 문제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야고보서 앞부분에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는 것을 헬라어 펜타, 결국은 이게 모든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인데요. 이 모든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시험을 이겨내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당신이 제정신이 있냐고,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가 뺨을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시험 받으면 그게 다니까 정말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 부활절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의 큰 의미와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약속을 주셔서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위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찾아올 때 야고보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내를 이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인내해 주지는 않아요. 못해요. 4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 만큼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알겠는데 그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고는 나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구나.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내의 성품을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밴쿠버의 코스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코스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단 한 번도 축구를 싫어하거나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놓쳐본 적이 없답니다. 매일 새벽같이 산을 타면서 공을 차고 매일 그렇게 뛰어다녔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변함없이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자신을 더 나은 축구 선수가 되게 한다는 그 꿈이,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을 뛰게 했대요. 그 꿈이. 그 운동선수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가대표 됐기 때문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을 싫어해서는 결국은 국가대표 선수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훈련을, 과정을 지나갈 때, 끝까지 인내할 때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나비가 번데기 껍질에서 몸을 비틀면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 번데기 껍질, 나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살짝 찢어만 줘도 그 나비는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산모가 해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 정점에 때가 됐을 때 결국은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구두, 가장 값비싼 구두는 결국은 가장 많이 맞은 가죽이, 단련되고 부드러운 가죽이 그 가장 값비싼 구두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정말 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욥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보았다.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 자식을 낳고 재산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하나님의 때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통로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 상황,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또 이미 가게 문을 3주 전부터 닫았다고 말씀하신 얼마 전에 통화한 그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집에만 있는 것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와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것을 통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